예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 또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매일 하나님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만나를 먹음으로써 경험할 수 있었고, 온기와 또한 서늘함을 느끼면서도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에 출애굽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느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해서 출애굽기를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하시는 말씀이 그건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큰 복을 받은 나라가 과연 누구겠느냐, 과연 그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어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남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복을 얻은 나라가 어디겠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들, 모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도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또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특별히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분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가 사라진 거죠. 불의함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있을 때 중간에 가로막힌 장벽이 있었는데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둘은 가까워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한다. 과연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주신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화평, 그것을 얻는 방법, 그것을 누리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은혜에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은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제가 굳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모독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 왜 교회에서 맨날 은혜를 강조하는가? 우리가 은혜 받은 자, 그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한 다음에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게 특권인 거죠. 옛날에는 제사장만의 특권이었는데요, 이제는 성도의 특권,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하고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은혜에 들어가는 담력, 그 은혜에 들어가는 특권을 함께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그 무언가를 들어주셨다가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보면은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즐거움은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즐거움은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겐 주시지 않은 복을 성도에게 주셨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복도 못 받지만 성도는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복을 받을 수 있어. 남들과 다른 복을 받아서 그것이 성도의 은혜나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참된 즐거움이 아니고요. 성도가 살아가는 즐거움은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일하는 건 누구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요, 아무리 편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도 결코 쉽게 갔다 왔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전엔 방위라 그랬죠. 여러분, 방위도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뭐든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도요,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삶의 환경에 놓인 사람은 더 힘들겠죠, 그죠? 상대적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내 삶의 환경이 더 어려워, 내가 맡은 일이 더 어려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한다고요. 그 힘든 일이 없어져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힘든 일이 옛날보다 많이 편해져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으니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과 원동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과 연단은 유익한 겁니다. 환난과 연단이 있어야 인내를 이룰 수 있고요, 환난과 연단이 있어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꼭
마치 온실 속에서 자라난 화초처럼 기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모가 돼서 우리 자식이 죽을 때까지 부모가 온실 속의 화초로 보존해 줄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게 좋겠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상 그 어떤 부모도 자녀가 죽을 때까지 온실 속의 화초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나이가 들고 성년이 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부모의 보살핌이 없어도, 부모의 보호가 없어도 자녀가 잘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려움도 당하겠죠. 근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그 소위 말하는 맷집을 길러주는 것.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마땅히 감내하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영광을 당연히 쟁취해낼 수 있는 것,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과 연단이 있어야 하나님과 누리는 즐거움을 더 기쁘고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환난과 인내는 하나님 빨리 끝내주십시오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분명 끝날 건데 이 환난과 연단을 지나가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이 끝날 때 하나님과 한층 더 가까워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황, 우리의 영적인 성장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환난과 인내를 통과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환난과 인내는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잠깐 빗대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분이 환난과 인내, 연단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 진짜 이 땅의 어떤 가장 영광스러운 왕처럼 어디 가도 존경받고 어디 가도 환대받고 어디 가도 사람들이 자기의 높은 자리를 다 양보하면서 예수님이 여기 앉으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환난을 받으시고 연단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환난과 연단은 그분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인들이 아니라 진짜 좀 권세 있는 사람들,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구주가 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고난받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 안 죽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천수를 누리다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권세자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받았던 환난, 연단, 그분이 받았던 십자가의 죽음,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화평은 성도의 당연한 바이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즐거워하는데 꼭 기뻐서 즐거워하거나 모든 것이 만족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도 연단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으니 그래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지 다른 게 구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 당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그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당장 어떠한 사고와 어떠한 상해를 입어도 100% 보장될 것이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딜 봐도 성경 어딜 봐도 그런 구원의 확신을 묻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문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당연히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갖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확신 받았으니 난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아. 물론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니까. 하지만 그런 보장성 용서의 확신은 아니다. 그런 보장성 구원의 확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멀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을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무 감사해서 또다시 죄의 길로는 걸어가지 않는 거죠. 이제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아직 연약해서 100% 죄의 길을 걷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게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네,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걸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만 가르쳐주기 원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아마 오늘도 짜증나는 일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하기 싫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